시편 14편의 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과 함께 된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그 결론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 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각각 자기들 갈 길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고 다 치우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심지어는 더해서 악을 더하고 완악함을 더하고 이게 불의와 부정함들을 더해서 이 땅에 있는 모습 중에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한 명도 없더라. 이게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주는 결론이죠. 이 시편 14편과 53편의 말씀들이 함께 하여서 로마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이미 그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걸출한 인물은 이 사람은 참 그 시작이 여러분보다 더 못하고 그 시작이 여러분보다 더 평범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이 세상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와 예수님이 오실 이후와 마지막 때까지도 사람들이 형편이 어떠함을 깊이 알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철학자라 그러고,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 보고 과학자라 그러고, 또 귀신들의 영에 대해서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박식하다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점쟁이라고 부르죠. 부당이라고 일컫기도 하죠. 또 성경은 신접한 자들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죠. 저들의 이름들이 각각 다르니 그게 뭐냐면 옥동자도 있고 할아버지 귀신도 있고 영왕에 접한 사람도 있고 그 종류가 되게 많고, 우리가 저기 봉천 사거리쯤에 가다 보면 이제 막 신내림을 받은 사람 끔찍한 글자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이 굉장히 좀 힘이 있는 것을 자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부인을 하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의 요즘에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믿었다가 실망한 일들이 되게 요즘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끝냈다 싶은 것이 아직 끝내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고,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은 믿을 수 없게 되고, 저 사람 그래도 진실하네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끼리도 실망을 하죠. 그 실망의 원인이라는 게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점점 자기 자신들이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만큼 나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또 우리는 끝까지 내 것을 주장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고집스럽고 또 더 나아가서 완악할 정도로, 더 나아가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악할 정도로 자기를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죠. 지금은 이 모습들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서로 믿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형제와 형제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게 신뢰가 깨지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카톡에 문구를 봤어요. 이분은 그 카톡의 문구를 자주 바꾸는 분인데,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지만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도는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고 수고와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문구가 있어요.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맞다. 뭔가를 기대하고 이렇게 돼서 이만큼 해야지. 그거보다는 수고하고 섬기는 대상이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이고, 이랬다가 나는 죽겠네. 솔직한 심정이죠. 우린 솔직히 좀 기대하잖아요. 이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 기대하죠. 근데 그 기대하는데 그건 저의 기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어찌 이루어가실 것인지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그때까지는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죠. 물어봐야 되겠어요. 전화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다음 이번 주 주중에 한번 물어봐야죠. 정말 그 뜻이냐? 아니면 이분은 이 목사님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이 지혜에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설교 제목인데 맞아요. 내가 지혜 있다고 지식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이 막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면은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일이 없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이 모든 세상을 다 바꿀 만한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나 그런 권세가 아니라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세우세요. 지혜에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의심이 없죠. 근데 내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실 때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들려 자주 그냥 불구덩이에 넘어지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비가 우리 예수님께 구하죠.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좀 저 아들에게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게 자기의 최선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옆에서 하는 말들 아이 데리고 가봐 이 사람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잖아. 나도 직접 눈으로 봤어. 그 귀신이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나가더라니까. 그게 도망가더라니까. 치유가 되더라니까. 한번 가봐. 그래, 한번 가볼까? 맞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안 들은 적도 없고, 믿음도 없겠죠.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진짜라면은, 우리 아들도 좀 이렇게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비를 꾸짖으셨죠.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믿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 아비가 가관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비의 이 소리는 멋진 소리입니다. 우리 보통 그 주님 그렇게 꾸지람을 받으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아이 별거 없네 우리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됐지 그냥 내가 이 아픔을 가지고 살지 하고 그냥 아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아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그가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되는 그런 모습은 이 아비가 주님 앞에 구하기 전이잖아요. 모든 의지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님 어떤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혜에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자기 아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 아니죠. 거기서 삐져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 망신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서 자신이 없다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 아비의 행동은 참 적극적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하는 말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신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나냐 못나냐 아니에요. 내가 목사냐 성도냐 그거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셨는데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각각 제각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는데 온 세상을 살펴보는데 사람들이 각기 제각기여서 어떤 반응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책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역사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학생과 교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살아계시다. 교수는 철저히 진화론자고 신이 없다고 부정한 사람인데 그걸 이제 증명하면서 다퉈가는 일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져. 우리 교회도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는 게 더 쉽고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세상을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사람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데 또 사람들 사이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데 3절의 말씀은 다 치우쳐가지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부르지도 않더라. 저들이 권세를 밥 먹듯이 떡 먹듯이 먹는 사람들. 요즘에 우리 그런 염려가 많이 생기는 시대가 돼버렸죠. 갑자기. 요즘에 젊은이들이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 정말로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많이 보니 떡 먹듯이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도 실망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저들이 권세를 떡 먹듯이 먹으면서 저들이 부를 갖다 떡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해낼 생각,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라. 그럼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가지고 지각이라는 것은 깨닫고 알고 습득하여 가는 아주 풍성한 모습들이죠. 깊이 이렇게 살필 줄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가 수학과 물리잖아요. 수학과 물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학과 물리가 깊이 들어가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려서 그 깊은 원리들을 공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 수학과 물리에 있어서 이런 깊은 지각이 학식이 저들의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물건을 만들어내죠. 제가 요즘에 그 교회에 이제 이런 모든 일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섭다. 모든 것이 요즘에는 다 정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읍사무소, 시청, 세무서 굳이 가지 않아도 돼요. 많이 앉아서 다 모든 것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증명서도 얻을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 나온 것은 인감증명서인데 인감증명서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곧 나올 거예요. 이랑 모든 우리가 발달된 지식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각이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에는 어리석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제일 되기 힘든 사람들 중에 그 부류의 사람들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학자들이고 하나는 생물학자들. 사람이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며 온 지상의 생물들을 보면서 참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온 사회적 구조와 사회가 발달된 모습 속에서 사람의 손길과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곳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어느 말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한 지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머리에 뇌가 있고 두 손과 두 발이 있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 뼈의 골격들이 갖춰져 있고 물론 큰 뼈, 작은 뼈, 높고 큰 뼈, 또 긴 뼈, 또 짧은 뼈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모습이 완벽해요. 삶에 있어서 지장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과거를 추측한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식은죽먹기예요. 만일에 그런 그 학자들이 이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 무식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자기들도 그렇죠. 자기들도 보지 못하고 나도 보지 못하고 각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말하기를 완벽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봐라. 이 모습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의 일이에요.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자신있게 과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랬기 때문에 이럴 것입니다. 그럼 그 과거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으면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답은 다릅니다. 하나님 지으셨다. 하나님 지으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지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우리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분명하다. 이 세상은 끝이 오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며 사람은 사람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결국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장담이죠. 지혜에는 어리석음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뤘던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 짓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제가 가는 단골 미용실이 저기 문산에 있는 건데 이름이 참 I love hair예요. 난 그 말을 믿지를 못해요. 무슨 미용사가 머리카락을 사랑하겠어요?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미용사 그 원장이 여기 마정리에 살아요. 마정리에 살고 저 하늘사랑교회 성도에. 근데 지난주에 갔더니 저는 목사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미용사가 미리 이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준비가 안 돼서 가만 앉아서 냉녹차를 줘서 마시면서 그 자매님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눈이 동그랗게 또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같이 생겼네요. 그래요. 자기 미용실에 목사님들이 많이 온대. 목사님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더래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데 자기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고 나이가 34살이에요. 34살인데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자기는 마리아가 동정의 탄생을 믿지를 못해요. 그 전에는 누군가가 예수님 그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교회 다니요. 기독교인입니다. 말하는데 지금은 저는 무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확신이 안 생겼어요.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 주실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죠. 간단해요. 우리 원장님의 눈에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여요? 보인대. 어떻게 할 줄 다 알아요? 안 돼. 그리고 자기는 제일 힘든 게 머리카락이 녹는 머리카락이 있다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대. 사람들은 자기 머리카락을 모르고 안 되면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아예 처음부터 거절한대. 이 머리카락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미용사는 하는 말이 굉장히 머리카락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제가 딱 앉으면 이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온가 봐요. 물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은 머리카락이 나오고 그래도 제 머리는 제가 알아요. 제가 영국에서 미용실에 딱 갔는데 이 미용사 대뜸 하는 말이 그 자기 그 가위가 상하겠대. 머리카락 때문에 나하고 물어주래. 자기 가위에서. 머리카락이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카락은 미용사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참 신기하잖아요. 이 자매가 동력 탄생을 못 믿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 원장님, 이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걸 믿는데 하나님 사람 지으셨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냥 동정력 탄생도 못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설명을 해드렸죠. 마리아도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마리아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고.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마리아도 못 믿었어요. 마리아가 하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갖습니까? 마리아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마리아가 그걸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자기가 느낀 거예요. 내 안에 회개가 있고.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믿기 전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혜에는 어리석임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증거들이 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아이를 그 자손을 번성하도록 하게 주신 분이 아니 그 스스로가 잉태되게 할 수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자손과 자손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니 그 사람이 스스로 마리아가 스스로 잉태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냐고요. 아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다 하고 말하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동력 탄생 못 믿겠다고 두 개를 다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동정적 마리아가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그게 어찌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동정녀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는 것이 쉽겠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남자 여자 각기 지으시고 나중에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 아이를 갖는 그게 더 어렵겠어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저기 아이를 갖는 거 예수님을 몸에 갖는 거는 더 쉬워요. 이미 다 저들이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드신 그게 더 훨씬 어렵죠. 여기에 우리의 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어요.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지금 있는 상황, 이전에 있었던 것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옛날 역사들을 공부 많이 하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열심히 하죠. 그러나 앞으로는 몰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5년 뒤에 어찌 될지는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되게 막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도 얘기하지만 또 주변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참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뭐 가지고?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는 게 틀리든지 맞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보셔서 사람의 마음을 보는데 사람들 각기 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정도면은 이제 뭔가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내 정도면 나도 믿음이 있다. 믿음의 세계를 안다. 하나님을 나도 안다. 우리 예수님을 나도 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받았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사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왜 그 지혜의 믿음의 어리석음이 믿지 못함이 함께 있냐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가 시편의 14편 말씀이나 시편의 53편 말씀이나 로마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는 꾸짖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왜 그렇게 지각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 자들이 사람들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게 주제. 지혜는 어리석임이 없다는 뜻은 간단해요. 내가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지각이 있어서 모든 걸 깨뚫고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이 땅의 경제와 이 땅의 사회와 이 땅의 미래를 내가 볼 수 있는 지각과 지식이 지혜가 있을지라도 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달나라 시추선 보낸다 그러죠. 달 시추선 보내 우리. 그나마 성공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 우리도 이제 여자나 우주인이 갈 거예요.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그 고생스럽게 압력이 심하잖아요. 고생스럽게 뚫고 가서 우주를 볼 때 그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서 이게 사람이 만들거나 저절로 될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들 말처럼 우주에 가봤더니 아름답긴 한데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하나님 손길은 볼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지혜에는 어리석임이 없어요. 그 뜻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지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부족함.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누가요? 지각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 지각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우습게 얘기했죠. 그래? 내가 이제 이번 달부터 예를 들면 10만 원부터 시작할 거야. 이래서 내가 10만 원 저축해야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유한 자는 말하겠죠. 1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이면 120만 원. 그 다음에 또 뭐라도 아프면 또 금방 쓰고 그러니까 벌 텐데. 언제 그렇게 할래? 우습게 여기고 비꼴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온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으나 그 계획을 비웃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작은 꿈이라도
내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약한 모습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게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는 가난뱅이에요. 저에게 주세요. 부유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깨닫고 잘 아느냐, 내가 얼마나 은사를 받았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이걸 보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향연할 수 없는 놀라우신 풍성함으로 이루시고 세워주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여러분 두 눈이 그 이루심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가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라.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셨고 내가 감히 확인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고 나는 연약한 중에 구하였으나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나는 연약하나 그분은 강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이런 마지막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